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선민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서로에게 복이 됐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늘 지파별로 경쟁을 하고 지파 위주로 모였지, 그 고대 민족의 그 종족 위주 성향이 굉장히 강했죠.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지파가 아니면 거의 남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지파들이 그렇게 연합을 한 것이지, 만약에 그 정체성이 없었다면 그들이 굳이 그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룰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백성의 민심을 잃었을 때 10지파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12지파와 레위족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왕국을 이루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르호보암이 민심을 잃으니까 나머지 10지파는 미련 없이 그냥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 안에서의 서로에게 득이 되고 이런 그런 삶을 실천했으리라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헌신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이런 정신은 결국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세속학자들도 그 면은 동의를 해요. 만약에 기독교 정신이 없었다면 서구 문명의 인류의 문화의 희생이라든가 약자를 위한 배려라든가 또 약자에 대한 그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든가 약자를 위해서 강한 자를 견제하는 것이라든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나라가 없는 사람, 또 여성, 아이, 타민족, 또 다른 인종, 이런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과 그들에 대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었다면 인류가 결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거대하게 대대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죠.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옳다고 믿어요.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이웃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배려, 약자, 병자에 대한 배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신,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세상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빈민들이 런던에 와서 살 때 그야말로 그들을 위한 어떤 제도도 없고 그야말로 그 형편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그 정신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나는 과연 얼마만큼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가 있죠. 뭐 내가 겉으로는 뭐 이런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냥 보이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얼마만큼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목사들도 수고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얼마만큼 남들을 섬기고 양들을 섬기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알 수가 없죠. 그 열매가 내 눈에 반드시 보인다는 보장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설령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도 다 몰라요. 자기가 과연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그 기도의 결과로 그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모르죠. 나는 기도를 했을 뿐이지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당사자도 모를 거예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 중보해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다는 걸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유능한 직장인은 자기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함으로,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함으로 자기가 받는 사례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월급을 받고 회사에도 그게 수익이 되고 뭐 다른 사람에게도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유능한 직장인이 되는 것만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면이 있어요. 네? 내가 수고한 거를 그냥 내가 다 100%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눈다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이 먹을 분량뿐만이 아니고 그게 남아서 그걸 이제 돈을 받고 팔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먹인다고.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먹여. 농부가 농사를 지은 결과로 본인만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 물론 이제 돈을 받아서 그걸 파는 거지만 아무리 누가 돈을 주더라도 살 수 있는 곡식이 없으면 굶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 무슨 뭐 공직자든 공공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업으로 그걸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뭐 지하철 운행이라든가 무슨 버스 운행이라든가 무슨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라든가 무슨 뭐 수많은 공공의 일이 본인은 직장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간다고. 세상이 돌아가야, 만약에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마비가 되면 사람들 그냥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은데 의료 체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 그냥 길바닥에서 죽어요. 이게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받든 도움을 받든 무슨 뭐 교육을 받든 무슨 뭐 이런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복의 근원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누군가가 그 혜택을 입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있어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명이 크겠어요. 그 사명이 크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좌우가 된다고 봐요. 믿음의 분량.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곡식만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남도 먹일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어서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고 살고 끝이 아니고 그걸로 도시 사람들 먹이 살리잖아요. 그리고 수출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과일, 채소 이 모든 걸 와인, 무슨 치즈, 무슨 열대 과일, 무슨 수많은 그건 누군가가 처음에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만들었을지라도 이제 양이 넘치기 때문에 수출을 한 거고 우리가 그걸 수입을 해서 우리가 그걸 먹고 살고 누군가의 그 땀 흘림의 혜택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짜는 아니지만 반드시 그걸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 수고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건 수고가 아니고 돈벌이야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자기의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뭐를 만들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원한다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판다고 그 사람의 그 기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기여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거죠. 사회가 좀 더 커지고 서로 더 얽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록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그 도움을 줄 수 있고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경적인 원리는 이미 세상에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